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면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과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역동시키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삶을, 여러분 오늘 예배도 그렇게 드리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묻고 듣는 자가 승리한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묻고 듣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 청년으로 구성된 영국군 30만 명이 독일의 전차 부대에게 쫓겨가지고 프랑스의 작은 어촌 마을 덩게르트에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덩게르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에는 독일군 비행기가 폭격을 퍼붓고 있고, 그리고 바다에는 독일의 잠수함들이 영국군의 군함들을 다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영국군이 해안가에서 전혀 생명의 길, 구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국군이 이 30만이 포로가 되면 구라파 대륙은 그대로 무너질 위기였고 영국까지도 독일에게 완전히 참패당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영국은 긴급 회의를 이제 소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무회의처럼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바로 이 국무회의에 소환이 됩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이 수상에게 막 당신은 이렇게 되기까지 뭘 했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기저기서 비난의 소리가 커져갈 때 이 윈스턴 처칠이 그 자리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태연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국회의장이 보고 분노에 차서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당신은 졸고 있냐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칠이 조용히 눈을 뜨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이 의원들에게 딱 전달되는 순간 그 국무회의 가운데 신비한 감동이 돌았어요. 그때 국무회의 모든 참여 의원들이 논쟁을 중단하기 시작하고 온 국민에게 중대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날 하루 동안 전 국민이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처칠 수상도 그 근처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장의자에 앉아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위되어 있는 영국군
이 지역에 이 덩게르트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엄청난 폭우에 독일 전차 부대들이 진흙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기 시작하고 폭우와 짙은 안개 때문에 독일의 전투기들이 뜰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전선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딱 하루 덩게르트만 비가 그치게 됩니다. 이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비상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던 이 영국은 재빨리 군함과 민간인, 보트, 있는 배들 다 할 것 없이 다 동원해서 이 고립된 이 덩게르트를 가서 영국군 30만을 이렇게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이 독일군 전차 부대와 이 공군이 덩게르트로 몰려왔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얘기가 실제적으로 그랬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기적적으로 이 영국군 30만은 이렇게 다시 이제 구원받게 되었고 전쟁에 재편성되어서 남은 전투에서 계속 승전하면서 마침내 독일을 격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고 전혀 돌파될 수 없을 것 같은 고립된 상황에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은 돌파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큰 전쟁을 앞두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남다른 그의 승리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당시 그 민족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가장 강성해진 나라가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시점이었어요. 이때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해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소식을 듣자 말자 가장 강력했던 대적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꺾어버려야겠다고 작정하고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오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작. 18절. 여기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그 땅에 전선이 구축되고 요새화되기 전에 이미 블레셋이 대규모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곳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이 시온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자기가 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시온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정점에 대적들이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할 때는 언제나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거룩한 결단이 일어날 때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일상을 거룩하게 하고자 네 이제 DTS 훈련 받으면서 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라고 결단할 때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습니다.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뜻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할 때 격렬한 방해와 저항들이 내 삶에서 일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해가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편해도 기도해야 되고 귀찮아도 묵상해야 됩니다. 허비하는 듯 내가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거룩한 낭비를 거룩한 허비를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내게 편하고 좋은 게 진리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시간을 버려도 하나님 앞에 버리셔야 돼요. 인생을 낭비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써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들을 내가 하려고 애써보기도 해야 되는 시기가 여러분 청년의 때입니다. 제가 방학 때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방학 때 쭉 있으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있으면서 첫째는 자기 방에서 패드를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고, 둘째도 지방이 생겨서 지방에 가서 그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고, 저도 이렇게 소파에 잠깐 쉰다고 누워서 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고, 똑같은 한 계정을 가지고 세 명이서 동시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가정 이렇게 애들 다 무너지겠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유튜브를 안 해야지. 좀 이걸 이제 애들한테 조금만 줄여라. 시간 적당히 해라. 안 됩니다. 유튜브 계정을 바로 삭제했어요. 어플을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제가 이 새벽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새벽기도 나온 한 청년도 설득이 되어서 그 친구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듯 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허비를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그런 때예요. 그러한 거룩한 허비를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누가 열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죠.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자,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고지를 선점하고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승리의 전략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밀실을 만들라. 시작.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밀실을 만들라. 시작.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은 대적들이 완전 한 힘을 모아서 총동원이 돼가지고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시작. 기름을 부어 듣고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있는 모든 힘과 병력들을 다 동원해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요새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요새로 나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성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쳐들어 올라왔고 다윗은 오히려 돌아서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이 어디로 이렇게 돌아서서 내려간 걸까? 다윗은 적군이 있는 그 전장터 앞으로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그 긴급한 순간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는 기세등등한 이 적군들 앞에서 자기 확신,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의 전투력으로 전장터로 돌진하기보다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들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자세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엎드렸다, 통곡했다,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지만 무심한 듯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여호와께로 요새로 나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이것은 다윗이 지금 처한 모든 위기와 상황들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가장 그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핀란드 영화인데, 제가 유럽이나 인도나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동이 돼가지고 모든 가정이든 집이든 가게든 갑자기 그 건물 주변에 이렇게 확
이제 가드가 치면서 보호벽이 쳐지면서 보호되는 그런 방호벽 같은 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탈출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핀란드가 부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는 지하 20m에 만들어진 지하 벙커가 여러분 5,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핀란드의 헬싱키의 수도 인구수가 70만 명인데 그 인구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이 수도 헬싱키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전국적으로 5만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 국민의 80%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몇 달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물 모든 것들이 확보된 상태. 정말 대단하죠. 사실은 남북이 분단된 국가 우리나라에게 정말 필요한 시스템인데 갑자기 핀란드에 이민 가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 핀란드. 여러분 사실 이런 벙커 같은 안전지대는 언제 필요합니까? 그런 요새는 언제 필요합니까? 일측 촉발 매우 위험한 상황, 매우 긴급한 상황, 매우 내가 절대적으로 큰 문제를 만날 때 더 절실하잖아요. 더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굉장히 큰 전쟁, 가장 위험한 순간을 앞두고 그가 선택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안전지대가 어디였습니까? 가장 안전한 그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그 공간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공간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앞인 줄 믿습니다. 그의 요새는 외형적으로 견고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렇게 만들어진 요새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요새는 하나님 임재 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전쟁만의 위기가 아니죠. 그가 골리앗 앞에 서보기도 하고 수많은 사울이 보내는 자객들이 죽이려는 위협 속에 처해보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그가 정말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가 자신만의 영혼의 벙커를 확고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만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밀한 밀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밀실이 어떤 곳? 다 통치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치열한 전쟁 같은 일상을 살잖아요. 직장 다니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정말 일주일 동안 바쁘게 여러 가지 전쟁 같은 일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하라? 일상의 여러분의 영혼의 벙커를 구축하라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영혼의 그 밀실은 반드시 필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기도의 벙커, 묵상의 벙커, 위기의 순간이나 비상시에 내가 그 즉시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는 내 영혼의 밀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가 그 영혼의 밀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권력의 크기는 권력자의 거리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최고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에 따라서 그게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기 또한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 권력자의 거리와 반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가까울수록 우리의 힘은 더 커집니다. 주님과 친밀할수록 영적인 권위는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권위가 극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벙커를 만들고 그곳에서 주님과 깊이 있게 더 가까이
접속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임재이고 친밀감입니다. 각자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에서 그분 통치자,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여십시오. 그 밀실 안에서 깊은 묵상을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또 한 가지 제시하는 승리의 공식은 따라하겠습니다. 묻는 만큼 이긴다. 시작. 자, 다윗이 이 전쟁을 앞두고 새로운 작전을 막 세우고 전략을 만들고 군사를 정비하는 것에 앞서서 그가 선택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자, 여기서 다윗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 내가 내 판단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갈게요 라는 내 태도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구에게? 묻는 자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묻냐면, 뭘 묻습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묻죠.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죠. 여러분, 이 흐름상 여러분, 적들이 바로 자기 코앞에 쳐들어왔다면 싸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적들이 내 코앞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이걸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묻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었으면 다윗에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당연한 걸 왜 묻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비범한 인생과 평범한 인생의 좀 차이가 아닐까. 다윗의 질문은 이 당연한 걸 뒤집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자신에게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적들이 내 코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싸우러 가시면 나 싸울 거야 라고 결심한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적들이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꽉꽉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안 싸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삶이 늘 체득화되어진 삶이어서 어떻게 이런 질문과 반응과 결심이 가능할까? 지금 자신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인가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할지 말아야 할지를 늘 누구에게? 주님께 묻는 습관. 내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자 하는 습관. 일상에 내가 당연한 일들, 내가 학교를 가고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이 모든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묻고 듣는 이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믿음의 영적인 강령이 되는 거예요. 원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최근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내가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내가 이곳에서 시험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누구랑 연애할지,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뭐 해야 된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인생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께 묻고 듣는 인생이 비범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딱 마음에 킵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싸우면 이길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싸울지 말지, 두 번째는 싸우면 이길지를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자,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작. 그 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1절 시작. 자, 여기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알을 격파하시다, 바알을 돌파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블레셋의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위에 보면 20절에 보면 물이 마치 흩어지듯이 대적들을 산산히 흩어버리시고 격파하시겠다. 그 장면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적들이 이렇게 마치 물보라처럼 막 흩어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산과 같은 문제들이 막 그냥 물보라처럼 와르르르 무너지고 풀어지는 것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지금 상황에 개입하시면 우리를 위협하는 적군은 한순간에 이렇게 흩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흩어지게 하시는 그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질문을 던지는 인생에게 이 바알 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분께 물었어요. 나는 그분께 물었을 뿐인데 그때부터 그분은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과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격파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돌파합니까? 예, 하나님께 묻는 자가 이기는 자, 돌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질문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 같죠? 아니요. 늘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올려드리고 묻고 듣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고, 결국은 돌파하는 자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향해 묻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죠.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밀실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벙커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묻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루시는 영적 대성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만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의 내용인데, 자,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본문에서 이루시는 승리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24절. 완벽하게 격파한 이 군대가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또 귀 앞에서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이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승리의 전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절을 보세요.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들리거든.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 내가 들을 때.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네가 들을 때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면 이기는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싸운다? 네가 창칼로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네가 온 오감과 온 신경을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지금 살떨리는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네 온 심경을, 온 마음을, 온 생각을, 온 시간을 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깁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듣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걸음소리였습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지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뽕나무 앞에 가서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뽕나무 위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면에서 내가 앉아서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가 아니고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의 소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뽕나무 위를 걷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임재의 발걸음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영적인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네가 들리는 순간 네 힘을 다해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곳으로 진심으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한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 내 눈에서, 내 모든 오감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생명의 소리로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면 삽니다. 들리면 승리합니다. 들리면 돌파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태욱 집사한테 이제 전화가 왔죠. 그 마음이 힘들어서 참 전화가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미국의 이민자들을 막 다시 한국으로 송환하는 일들이 막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대서특필되고 있고, 당신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또 지역적으로도 분위기가 엄청 깔아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서 집사님에게 이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집사님, 미디어나 어떤 매체는 정보는 주는데 평안과 소망은 줄 수 없다고, 생명은 줄 수 없다고. 진정한 평안과 소망은 생명의 근원이 말씀만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디어 이런 거 보지 말고 온 오감과 신경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라고.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밀실에서 온 오감과 신경을 기울여서 내가 듣는 그 생명의 말씀과 음성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내내 읊조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내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거 할 건데 카운터기 들고 와가지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한 구절. 우리 DTS 우리 했던 우리 학생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깊은 묵상의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자, 밑에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반절까지 이 두 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너희는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들 수준을 아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밀실 앞에 나와서 들으면 너희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들리면 삽니다. 들리면 승리합니다. 들리면 돌파합니다. 들리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영혼의 밀실에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승리하고 돌파하는 역사가 한 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